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높여 찬양합니다.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우리도 주의 말씀에 청종하고 그 말씀이 생명이 되어 우리 삶을 풍성하게 이끌 것입니다. 특별하게 사무엘상 사무엘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 가운데 어떻게 거해야 하는지, 또 우리의 죄악과 우리의 욕망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되새기며 주님만 바라보며 의지하며 믿음으로 걸어가는 이 아침 되길 원합니다. 11월 13일 수요일 아침 예배 성삼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8장 1절부터 22절까지입니다. 사무엘상 8장 1절부터 22절까지입니다. 사무엘이 늙음에 그의 아들들을 이스라엘 사사로 삼으니 장자의 이름은 요엘이요 차자의 이름은 아비야라. 그들이 부엘세바에서 사사가 되니라. 그의 아들들이 자기 아버지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고 이익을 따라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하니라.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모여 라마에 있는 사무엘에게 나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한지라. 우리에게 왕을 주어 우리를 다스리게 하라 했을 때 사무엘이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내가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오늘까지 그들의 모든 행사로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긴 같이 내게도 그리하는도다. 그러므로 그들의 말을 듣되 너는 그들에게 엄히 경고하고 그들을 다스릴 왕의 제도를 가르치라. 사무엘이 왕을 용호하는 백성에게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말하여 이르되 너희를 다스릴 왕의 제도는 이러하니라. 그가 너희 아들들을 데려다가 그의 병고와 말을 어거하게 하리니 그들이 그 병고 앞에서 달릴 것이며 그가 또 너희의 아들들을 천부장과 50부장을 삼을 것이며 자기 밭을 갈게 하고 자기 추수를 하게 할 것이며 자기 무기와 병거의 장비도 만들게 할 것이며 그가 또 너의 딸들을 데려다가 향료 만드는 자와 요리하는 자와 떡 굽는 자로 삼을 것이며 그가 또 너희의 밭과 포도원과 감람원에서 제일 좋은 것을 가져다가 자기의 신하들에게 줄 것이며 그가 또 너희의 곡식과 포도원의 소산의 11조를 거두어 자기의 관리와 신하에게 줄 것이며 그가 또 너희의 노비와 가장 아름다운 소년과 나귀들을 끌어다가 자기 일을 시킬 것이며 너의 양떼의 10분의 1을 거두어 가리니 너희가 그의 종이 될 것이라. 그날에 너희는 너희가 택한 왕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되 그날에 여호와께서 너에게 응답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니 백성이 사무엘의 말 듣기를 거절하여 이르되 아니로소이다. 우리도 우리의 왕이 있어야 하리니 우리도 다른 나라들같이 되어 우리의 왕이 우리를 다스리며 우리 앞에 나아가서 우리의 싸움을 싸워야 할 것이니이다 하는지라. 사무엘이 백성의 말을 다 듣고 여호와께 아뢰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들의 말을 들어 왕을 세우라 하시니 사무엘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성읍으로 돌아가라 하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왕을 세워달라고 요구하자 하나님은 사무엘을 통해 백성에게 왕의 제도를 가르치죠. 왕은 백성의 아들, 딸을 종을 삼고 그들의 소유 중 좋은 것을 차지할 것이라 라고 경고합니다. 그러나 백성은 사무엘의 말을 듣기를 거절하죠. 이에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그들의 요구대로 왕을 세우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은 이젠 사사시대가 마무리되고 왕정 체계가 어떻게 시작되는지, 즉 하나님의 대행자로서 하나님이 택한 자에게 기름을 부음을 통해 이스라엘의 왕정이 어떻게 시작되는지에 대해 그 시작점이 되는 부분들을 우리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직 하나님만 섬기며 신정 정치를 받았던 나라입니다. 하지만
이들은 다른 나라와 같이 자신들도 왕이 있어야 한다라고 지금 사무엘에게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배경은 이렇습니다. 사무엘의 두 아들이 있습니다. 요엘과 그의 아비야라는 이 두 아들이 있는데, 이 두 아들이 사무엘과 같이 공의와 정의로 사사의 일을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에 보니까 2절과 3절에 보니까 뇌물을 받고 판결을 하고 자신의 이익을 따라 행동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즉 공의와 정의와 멀어진, 즉 자신의 마음대로 통치하고 치리했던 모습, 또한 그 모습을 보면서 이제 이스라엘의 장로들과 리더십들이 사무엘에게가 요청하는 것입니다. 당신과 같지 않다. 사무엘, 당신과 같이 두 아들이 제대로 행하지 않는다. 이젠 우리에게 왕이 필요하다. 명확한 명분을 제시하는 것이에요. 그때 사무엘은 이 말을 굉장히 기뻐하지 않죠. 왜냐하면 몇 가지 이유를 오늘가 본문을 통해서 유추할 수 있는데, 7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라고 말합니다. 아무래도 사무엘의 마음이 편찮았던 건 뭐냐면, 지금까지 자신이 애씀과 노력과 그 헌신이 하나 작은 것이라고 여겼던, 즉 이들이 여전히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 가운데 있어야 된다라고 끊임없이 강구하고 다스렸던 사무엘의 어떤 생각과 그 모든 기반들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허탈함을 느꼈을 수도 있어요. 인간적인 섭섭함이 있을 수 있어요. 물론 자신의 아들이 그렇게 잘하지 못하는 것도 알고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들이 한순간에 바로 하나님을 버리고, 그리고 자신의 전했던 그 말도 무시하고 왕을 세우겠다는 그 말에 굉장히 마음이 어려웠던 것 같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사무엘, 너를 버린 것이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을 버렸다라고 말한 거예요. 옛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결국 자신의 욕망과 이기적인 욕심으로 결국 자신의 눈앞에 있는 어떤 구원자를 찾기 원했고, 당장의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하여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나라들처럼 보이는 하나님, 보이는 왕에 대한 개념으로서 말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자, 이런 사실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엄히 그들을 다스릴 왕의 제도를 가르치라라고 말합니다. 중요한 것은 이 개념은 이미 창세기, 신명기에서도 말씀하신 내용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 왕을 원할 것이고, 그들이 자신을 버리고 왕을 섬길 것이다. 그런 그것에 대한 피해를 이미 다 알고 계시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또 그 내용을 오늘 10절 이하에 말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백성들의 반응을 보십시오. 19절에 보니까 사무엘의 말 듣기를 거절하여 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여전히 자신들이 듣기 원하는 것, 답을 정해놓고 사무엘에게 요청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이러한 모습은 오늘날 그리스도인에게도 너무나 발견되죠. 내가 원하는 설교, 내가 원하는 메시지, 나를 위로하고 나를 격려해 줄 것 같은 말씀, 이런 소망이 되는 말씀만 원해서 말씀을 골라 듣고, 또 말씀을 전하는 목사들을 편가름하고, 이런 형태가 오늘날도 너무나 비일비재하게 일어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적용한다면 뭘까요? 그걸 나에게 적용하는 것입니다. 그게 너무 핵심이에요. 근데 이 말씀은 다른 사람이 들어야 돼. 나는 괜찮아, 나는 선해 라고 생각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많다는 것이에요. 말씀을 전해도 그걸 적용하는 모습을 보면 자신은 전혀 그렇게 살지 못하면서 자신은 마치 옳다라고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리고 그 신앙의 잣대, 그 말씀의 잣대를 다른 사람에게만 적용하며 마치 자신이 다른 사람보다 우위에 있다는 어떤 자만심과 교만함으로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이러한 자세는요, 결국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만 들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 이것이 바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에게 요청하는 내용이에요. 이걸 이미 다 아신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왕을 섬길 때 어떠한 일이 벌어질 것인지 신명기 17장 14절부터 20절에 이미 말씀하신 내용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얘기를 다시 선포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여전히 허황된 꿈, 왕이 있으면
마치 모든 문제가 해결된 것. 지금 이 문제만 해결되면 내가 마치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막연하게 왕을 요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이러한 모든 과정 속에서 하나님은 결국 그들의 말을 들어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22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들의 말을 들어 왕을 세우라 하시니 사무엘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성읍으로 돌아가라 라고 말합니다. 자, 22절에서 주는 어떤 의미들이 우리 안에 내게 중요한데요. 하나님의 뜻을 전해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각기 자기들 성읍으로 이제 가죠.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을 생각할 때 하나님은 사실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 오래전부터 이제 왕정 제도에 관한 생각을 가지고 계셨음을 우리가 알고 있어요. 시명기 17장 말씀했어요. 어떻게 보면 적당한 시기가 되면 하나님의 백성이 이스라엘에게도 왕정 제도가 도입될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과 선하신 반복대로 성취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것을 망각하고 성급하게 자신들의 고집과 욕심에 따라 왕정 제도를 요구하고 있음에 우리가 이 부분들을 늘 기억해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왕정 도입 자체가 축복이 되지 못하는 상황이 연출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이 가장 완전하고 좋은 것으로 인도하신다는 그 믿음이 우리 안에 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그때를 기다리며 인내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은 성취되고 그것을 소망하고 바라보는 자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인내입니다. 그러나 그 인내하지 못함으로써 자꾸 내 의와 내 욕심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분별하지 못하면, 하나님의 때를 분별하지 못하면 어느 순간 우리는 하나님보다 앞서가려고 하고 꼭 앞서가려고 했던 그 상황들은 늘 육의 것들을 맺어줄 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물론 저는 사울 왕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세워진 왕임을 명확하게 인지합니다. 하지만 사울이 완전한 왕이었는가? 그의 시작은 참으로 겸손하고 복된 시작이었지만 결국 그 안에 질투와 시기심과 욕심이 들어온 나머지 다윗을 시기하고 결국 악의 영에 사로잡혀 결국 불순종으로 나아가는 그 삶의 그 결과물들을 보게 됩니다. 아마도 이런 것들이 자연스럽게 이스라엘 가운데 흘러간 어떤 결과로 나타난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우리가 할 수밖에 없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배하고 찔긴 소원을 어떻게 보면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을 향한 신뢰와 하나님의 통치에 대한 불확실,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당장 내 눈앞에 보여주는 그 문제를 해결해주는 그 무엇을 쫓아다니는 불나방 같은 신앙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제가 주일날 우리의 신앙의 기반은 감정이 되면 안 됩니다. 성령의 검처럼 우리 날카롭고 이성적이고 명확하고 잘라낼 수 있어야 됩니다 라고 말했어요. 많은 신앙이 감정의 기반이 되면 나머지 그 감정을 해결하기 위해, 당장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하나님을 찾는 경우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 한번 확인할 수 있죠. 조급하고 성급하는 것이 많은 일을 그르칠 수 있다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하지만 우리 안에 인내가 필요하다는 것. 히브리서 10장 36절 말씀이죠.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을 받기 위함이다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 꼭 기억하기 바랍니다.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을 받기 위함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향해 나아간다면 여러분 기억하세요. 그 뜻 안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약속이 내 삶을 끌고 가기 위해서는 인내라는 것이 필요합니다. 오늘 아침도 여러분들에게 좀 도전을 주고 또 위로하고 격려하며 끝까지 나아가는 삶 살기 소망합니다. 우리 안에 회복이 임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친밀함의 그 놀라운 구원의 안식들이 임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인내하며 말씀을 붙잡고 회개하며 주의 말씀에 청종하길 사모하십시오. 주의 거룩한 역사하심이 모든 할렐루야 교회와 이 아침 함께 말씀을 묵상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임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주님을 바라봅니다. 서두르지 않고 끝까지 인내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고
견고한 터 위에 주의 얼굴을 구하는 삶 살게 하소서. 감정에 따라 지금 당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신앙생활 하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주님을 신뢰하며 믿음으로 걸어가는 삶 살게 하소서. 특별히 우리 아들, 딸들, 다음 세대들의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한 열매들이 실체가 되고 맛보는 은혜를 허락하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놀랍고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들이 같은 충만 역사하심이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